번갈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고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희의 한 너희 지파 지파 중에 중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택하실 그곳으로 그곳에서 번제를 번제를 드리고 드리고 또 또 내가 내가 내게 내게 명령하는 명령하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거기서 거기서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가장 먼저 결정한 후에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강조하는 가운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나고 또 많이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말씀의 양발을 걸치고 왔다가 갔다가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세상으로 오히려 나아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속된 죄악의 연속이었고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모든 악의 종합 세트가 나타난 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죄는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판단한 것이 결국 죄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거론하는데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성소가 자주 옮겨 다녔으나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정착이 되면 그때 한 장소를 정해 중앙 성소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이후로 사사시대가 도래했지만 땅은 정복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소가 정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거쳐 다윗에 이르러 성소의 위치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개된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던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후대에 정해질 것이기에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12절의 히브리어 원문과 한글 번역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런 내용이 히브리 내용의 내용을 축약해서 한글은 번역했는데 한글 번역은 단순히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축소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너희 여종들이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남성 안에 포함되기에 보통 문장 가운데 언급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원문에는 그 이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는 정말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도 남녀도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레인을 챙기라고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인은 개인의 기업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속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종속되면 그때부터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물질로 레위인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이렇게 목회자 친화적인 말씀이 있나 생각되겠지만 단순히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의미로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어둠에 거하면 자신도 어두워지고 밝은 곳에 거하면 밝아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자주 교제하며 좋은 것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당연히 말씀 안에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잘해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목회자와 함께 동행하며 서로의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나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기존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꼬십니다.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듯이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이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 예수가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소견대로 행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바른 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 축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감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